네, 잃어버린 나의 선교지, 도시 이 시리즈를 세 번째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잃어버린 나의 선교지 어디를 나눴었죠? 두 가지 나눴는데 기억나시는 분 첫 번째 어디였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첫 번째 어디였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선교지, 가정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어디였습니까? 저번 주 일터, 우리의 직장이었습니다. 먼저는 가정이었는데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눴죠. 어떻게 전하라고 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자녀는 야훼의 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정에 성취할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정에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기업된 자로서 가정에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해라. 내가 어떤 자인지 인식하는 게 가정 복음화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된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달할 때 우리 가정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어떤 기적입니까? 그게 우리의 부모의 눈물은 우리가 평생 닦아줄 수 없고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부모가 평생 닦아줄 수 없는데 우리의 평생 영원한 한 맺힌 그 아픔을 닦아주시는 영원한 아버지가 생긴다는 거, 영원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가 생긴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선교지 첫 번째 가정에서는 내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 가정의 기업된 자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눴었죠. 두 번째는 어디였습니까? 일터였죠. 일터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까? 신우회 만들고 전도지 뿌리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고 했죠. 뭐였습니까? 내가 먼저 탁월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었죠. 일터에서. 탁월한 일꾼이란 무엇입니까? 탁월한 일꾼이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터를 그냥 일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버는 장소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적인 장소라고 인식을 해서 나의 이 일들을 그냥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탁월한 일꾼이라고 했어요. 그 탁월한 일, 탁월하게 일을 감당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첫 번째로는 충성이었습니다. 내 상사에게 충성하는 게 탁월이에요. 두 번째 탁월성은 무엇입니까? 실력을 겸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과 내 믿음에 따른 실천, 그것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천 일꾼이 세상의 일터에서 일을 한다면 예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내가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직장 상사에게 충성을 다할 때 나의 탁월성으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내가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고 했었어요.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이젠 나의 헌신을 통해서, 직장의 나의 탁월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내가 참된 일꾼이 되는 게 참된 직장 선교사가 되는 거다, 이렇게 나눴었죠. 오늘은 잃어버린 나의 선교지 세 번째 영역입니다. 무엇입니까? 도시예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캐치하셨을 거지만 잃어버린 선교지라는 이 주제는 작은 데에서 더 넓은 데, 더 큰 데로 점점 확장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 가정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공동체 일터로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일터가 모여있는 공동체, 오늘은 도시로 뻗어나갔고, 도시와 도시가 만나서 무엇이 형성됩니까? 국가가 형성되죠.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국가 선교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그리고 국가와 국가가 모여서 무엇이 됩니까? 세계 열방을 이룹니다. 진짜 세계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시리즈 마지막 때 나눌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점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게 복음 전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시리즈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범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복음 전파의 점진성과 확장성이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임자입니다. 함께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임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임과 동시에 마지막 명령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라?
침례를 베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18절과 19절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므로가 있죠. 제가 저번에 로마서 강의했을 때 한번 나눴었는데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 부사가 무엇을 뜻하느냐? 그러므로가 쓰일 때는 뒤에 있는 것이 앞이 원인이 돼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일은 결과고 앞에 일이 원인이에요. 그러면 18절이 원인이고 19절이 그러므로에 따른 결과인데 18절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을 전해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갑자기 말하는 건가? 예수님이 권세 받은 건 권세 받은 거고 내게 그 권세가 주어진 게 아닌데 왜 갑자기 나보고 너희는 그러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연관성이 있지도 않고 그런 연관성이 깊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동일한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더 자세하게 서술한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어떻게 나오냐?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는 그때 내가 보낼 때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것이다. 그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이 굴복하는 권세가 있으세요. 근데 이것은 내 권세가 아닌 게 맞아요. 내 권세 아닙니다. 근데 그러나 누가복음 24장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임하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도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자 예수님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됩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됩니다. 눌린 자가 다시금 자유롭게 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 임하셨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위로부터 부으시는 약속하신 것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도 동일하게 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할 수 있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권세를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시다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의 삶에 데리고 오는 수레바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와 언약과 약속이 성령이 임하시면 나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권세로 위임되고 내 권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위임자가 된다는 건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됩니다. 옛날 찬양 중에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뭐라고 합니까? 내 권세라고 하죠. 나에겐 권세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 받게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고 우리의 권능이 되고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큰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언제 임하실까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언제 임하실까요? 깊은 영적인 교제나 체험 이런 모먼트들이 나에게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체험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주로 진실되게 고백하기만 했다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신하여 고백할 때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이미 함께 동행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예수님 진짜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권능 이미 당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권세와 능력과 자격이 이미 당신 속에 내재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당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가서 전해야죠. 내가 이 권세와 능력과 자격을 받았는데 전하지 않는다?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한다면 전파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거든요. 성령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제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우리의 입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열 거예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저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냥 저 사람에게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말고 할 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기만 하라는 겁니다. 이 역사가 얼마나 큰 역사인가?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나는 여기서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니 이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인데, 모든 인류의 죄를 사고로 남는 보혈의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인데 그 권세보다 더 큰 권세, 더 큰 능력이 내 삶에 발휘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그 말씀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우리가 받은 이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한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뛰어넘는 일을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나보다 더 큰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막 죽은 사람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능력의 힘, 파도를 잠잠케 하는 능력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기적이 물론 일으킬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약속한 게 아닙니다. 능력의 힘을 말한 게 아니라 능력의 범위를 말한 거예요. 능력의 범위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초림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만을 향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반경 280km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280km를 벗어난 적이 없다고요. 여기서 부산 가는 거리보다 못한 거리예요.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에서 충청도까지만 국한되는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한 거라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수님은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갇혀서 유대인들 향해서만 사역을 했어요. 하지만 성령의 권세를 받은,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이른다는 약속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만 활동을 했지만 이제 그분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는 예수님보다 더 넓은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스타트를 끊으시고 복음이 온 열방으로 퍼져나간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말했듯이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된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의 범위가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헌신에, 우리의 복음 전파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복음이 필요한 것이며 어디든지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 살아가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누구를 제자 삼으라고 하나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이 무엇을 뜻할까 하고 제가 헬라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헬라어 사전 찾아보니까 얘가 파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파스가 모든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다른 뜻도 있습니다. 성경에 다른 파스라는 단어를 쓴 다른 구절을 찾아보니까 모든만을 뜻하지 않더라고요. 무엇을 뜻하느냐? 날마다, 범사에, 매일매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파스는. 그래서 범사에 날마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바꿔도 문제 없습니다. 한번 바꿔서 모든을 날마다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날마다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돼요. 너희는 가서 민족들을 제자로 삼는데 어떻게 제자 삼으라고요? 날마다 매일매일 민족들을 제자 삼으라. 여러분, 복음 전파는 때때로 시시때때로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는 거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전도해야겠다, 선교해야겠다, 시즌을 정하고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에 맞춰서 전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전도는 그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도는 교회의 행사나 프로그램에서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에서 평범한 예배나 평범한 교제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전도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가 존재했을 거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80%가 일상생활에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프로그램을 할 수도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복음 전파하겠다 결단하고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에게 일상생활 대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은 매일매일 전한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탄압했던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 여기 범사에도 파스를 써요. 범사에 날마다 매일매일 너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전도할 때 전도가 되든 말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든 말든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사명은 전도 결과에 상관없이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체험합니까?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그냥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무엇을 경험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예수님을 그때 만나게 돼요. 내가 목숨 걸고 내 열심을 다해서 저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냥 막 헌신을 해요. 저 사람 예수 1년 동안 전도해도 안 믿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헌신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교회에 데꼬지도 못하는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나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 느껴지는 순간도 있겠지만 저 사람과 내가 전도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더 많다고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 것을 믿고 내 목숨을 다하여 내 재산을 다하여 내 시간을 다 투자해서 저 사람을 향해 복음을 전파할 때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세상이 끝나는 그날, 내가 죽는 그날 나는 간증으로 은혜의 찬양을 올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그 순간순간 하나님 다 계수하고 계셨군요. 날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게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 끝날 내가 죽는 그날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 주님이 보이지 않던 그 순간에도 주님 함께 하셨군요. 은혜의 찬송 올리고 천국에 올라가게 될 것이에요.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열심을 다해 복음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 주님 그 순간에 당신 복음 전파할 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매일매일 전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민족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도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민족이라는 단어가 뭘 사용하냐?
에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에드노스가 에도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에도스가 무슨 뜻이냐? 습관, 문화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에도스가 습관, 문화라는 뜻을 갖고 있고, 거기서 에드노스가 나왔어요. 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민족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와 인종 단위의 사람들이 민족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국가 단위의 사람들을 묶어서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인종, 흑인, 백인 묶어가지고 민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하냐? 습관, 문화, 동일한 습관, 동일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민족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고,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동일한 생각을 공유하는 집단이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유대인의 민족과는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유대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을 할지라도 야훼 하나님 믿고 유대교에 입교한다고 선언만 하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됐어요. 동일한 종교, 동일한 신앙을 가지니까 동일한 습관과 동일한 문화에서 같은 민족이 되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민족은 동일한 습관을 공유하는 집단, 동일 문화 공유 집단을 말합니다.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도시에서의 선교죠.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는 전도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전도는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복음을 전할 때 전도라고 사용해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도시를 바라보십시오. 같은 문화, 같은 가치관, 같은 생각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시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가치관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문화가 있고,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 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성경적으로 바라봤을 때 한민족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도 많은 민족들이 이 도시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종이 같을지라도 내면을 보면 너무나도 다양한 민족들이 오늘날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가 그렇죠. 우리는 이성애자잖아요. 이성애를 하고 있는 우리와 동성애를 하고 있는 그들이 같은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과 우리의 정치적인 그런 이데올로기 아예 달라요. 같은 인종이라 할지라도 한 도시에 너무나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과 같지 않아요. 옛날 그 마을들은 같은 습관, 같은 문화를 공유해서 그냥 같은 가족이었어요. 혈육은 다르다 할지라도 같이 생각했다고요. 같이 공유했다고요. 내 생각이 저 사람 생각이고 저 사람이 판단하는 게 내 판단이었다고. 하지만 도시는 요즘 이웃집하고도 칼부림 나고 층간소음으로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다. 제가 올 2월에 인도 선교 다녀와서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요즘 인도 파키스탄에서 우리나라보다 위생이 열악한 상태로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영상이 SNS에서 엄청 핫합니다. 엄청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나오냐? 영상 시작 초반에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이 막 시작돼요. 그래서 막 쓰레기 같은 환경에서 이게 음식이야, 벌레야 이러면 분간도 안 되는데 음식을 조리하는데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도 그런 영상이 유행하고 많이 보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열악하냐? 진짜 그렇게 더럽냐? 진짜 탈환나고 돌아온 게 기적입니다. 인도 진짜 더러워요. 와, 진짜 뭐 물도 더럽고 얼음도 더럽고 깨끗한 게 없습니다. 깨끗한 게 없어요. 위생면에서 진짜 안 좋아요. 열악해요. 근데 이런 위생의 측면에서 음식보다 더 힘든 게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이게 그 사람들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음식 그렇게 더럽냐? 이게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예상되시는 분? 화장실이에요. 인도 손으로 닦는다고 하잖아요. 화장실 진짜 힘들어요. 진짜. 진짜 힘들어요. 화장실 얼마나 힘드냐? 웬만한 호텔도 좋은 곳 아니면 휴지가 없어요. 진짜 힘듭니다. 호텔에서는 그래도 어떻게든 뭐 갖고 온 짐이 있으니까 해결을 하겠는데 문제는 이제 바깥이에요. 선교하러 이제 바깥에 나갔는데 제가 인도 한 대학교에서 이제 사역을 나갔어요. 사역을 나가는데 갑자기 님이 오시면서 신호가 왔습니다. 와, 지금 화장실 가야 되는데 하고 화장실을 갔는데 분명히 문명인의 공동체 대학교니까 휴지가 있겠지 하는 소망을 갖고 이제 변기에 딱 들어갔는데 헛된 소망이었어요. 휴지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돌아가기 글렀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 발생할 정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래, 일단은 일을 처리하자 하고 이제 변기칸에 들어갔는데
제가 선교의 원칙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단기 선교 한 4번 정도 갔는데 지금까지 단기 선교 가면서 제 스스로 세웠던 원칙이 뭐냐, 그 사람들의 문화를 최대한 공유하고 습득하고 그리고 그 체험하고 오자, 이게 원칙이어가지고 무슨 오기였는지 모르겠는데 휴지를 안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니 휴지 없어도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막상 그 현실이 내 눈앞에 닥쳐오니까 이 멍청한 놈 휴지 갖고 다니지라는 엄청난 생각이 저를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생각하겠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선교는 우리가 그 문화를 이해하고 살아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인도에 가서 그 현지인들 앞에서 깔끔 떨면서 티슈 달라고 이러고 화장실 티슈 없다가 안 들어가고 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재수 없어서 안 받아들여요. 근데 도시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이어서 변하면 안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저 사람들의 문화, 저 사람들의 가치관, 저 사람들의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고 습득하기 힘들죠.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면 받아들이고 공감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리고 그 복음 전파를 받는 사람에 따라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동성애자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동성애자한테 찾아가서 다짜고짜 동성애는 멸망할 거고 동성애는 하나님이 저주한 거고 이러면 그 사람이 복음 받겠습니까? 아니죠. 동성애가 죄인 건 우리가 탑재를 하되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도시 선교가 이런 거예요. 변화해야 됩니다. 왜 변화해야 되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 변화하지 않으면 교회는 변질돼요. 우리 교회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발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변하는 도시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세상의 빛인데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지 않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세상의 빛은커녕 교회 스스로의 빛까지 꺼져가게 됩니다. 예배도 우리가 20-30년 전에는 장로교회에서 드럼도 못 치겠어요. 사탄의 악기라고. 오늘 다 치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고수했다면 오늘날 젊은이의 감각을 온전히 배려하는 예배가 탄생했겠습니까? 못했겠죠. 교회는 변화해야 돼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민족은 분명히 도시 안에 있습니다. 도시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도시 속 많은 영혼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자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하고 안아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의 많은 민족들을 위해 변화되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 변화가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필연적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사실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고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의 모습을 바꾸는 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바깥에 있는 넌 크리스찬들, 비그리스도인들이 더 잘합니다. 요즘은 교회가 문화를 선도하지 않고 세상이 문화를 선도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 더 잘해요.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차별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뒤따라 맞추기도, 발걸음을 뒤따라 맞추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세상과 뭔가 차별점은 있어야지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이냐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라.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남을 제자 삼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요, 어찌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묻습니다. 그리고 저의 심령에도 이 시간 질문합니다. 나는 말씀을 배워 지키는 데까지 가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말씀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기 원하고 말씀을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냐는 말입니다.
내가 먼저 순종해야, 다른 말로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 제자 만들 수 있지. 내가 순종 안 하고 내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누구 보고 말씀 전하고 누구 보고 말씀을 믿으라고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강요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순종을 뒤따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말씀이 나의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고백하는 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진짜 믿으면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말씀을 지킵니다. 지키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거나 병든 믿음이에요. 이런 면에서 사도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것은 참이고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매주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7월부터 진행될 제자훈련을 통해서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그리고 앞으로 받을 그 말씀의 훈련대로 배운 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8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말씀하세요. 믿는다는 말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에요. 이렇게 제가 말하면 제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도대체 무슨 삶을 의미하냐, 종교적인 삶, 교회 중심적인 삶을 의미하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은 종교적인 삶도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교회 중심적인 삶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제자된 삶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게 제자의 삶이에요.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되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성령의 불 받아서 인생이 뒤집히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냥 인생이 그냥 바뀌어버리고 싶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삶에 존재하지 않아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은사적인 체험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체험의 시작점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체험은 시작점이 될 뿐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말씀 생활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싸움을 통한 성장을 요구하지 갑작스러운 성장 결코 요구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시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냐고요? 우리는 도시의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보내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도시로 보내받은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생활하는 각자의 삶의 터전이 있을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점검하고 발버둥 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설교 때 나눴을 때 어떤 거 나눴습니까? 당신의 직장에서, 당신의 학교, 우리의 일터에서 어떻게 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일인데 내 대신 나의 노동과 일을 감당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내 일을 대신 감당하신 주님을 기억할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일터에서 열심히 일 안 하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대신 감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는데 내가 진짜 주님의 제자라면 이 작은 일 하나 감당할 수 없겠냐는 거예요.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께서 나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신 것을 기억하고 내가 가슴에 품는다면 내가 주님의 제자 될 때 내 상사에게 순종하나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종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종이 될 수가 없겠냐는 말이에요. 친구관계와 이웃관계에서 동일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면할 때 내가 제자라면 교만하거나 내 유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친구와 이웃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도 주님의 제자인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들을 기억하실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의 복음 전파를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네 편의점을 가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나는가를 증명하고 보여줘야 돼요.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해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 향한 진실된 사랑과 충성, 그 순종의 마음 때문에 세상에 헌신하는데 세상은 그 덕을 보고 진짜 예수님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그 복음 앞에 콧방귀 끼고 우스운 소리 한다고 비웃겠습니까? 누가 그 진심 못 알아주겠습니까? 오해할지언정 왜곡돼서 생각되진 않죠. 이것이 아까 말했던 날마다 하는 복음 전파예요. 도시에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시에는 민족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문화와 너무 많은 가치관과 너무 많은 이데올로기가 존재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도시에서는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 품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고민되고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 앞에서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도시 속 살아가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날마다 복음 전파하는 도시 선교가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과 충성을 요구하고 그것을 살아낼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 경외하는 심령 갖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순종과 충성의 사람을 통해 이뤄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시대든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뜻을 펼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진짜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어 이 도시에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확신합시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 용인시, 이 경기도, 이 대한민국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 펼쳐질 거예요. 믿으십시오.